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병명 중에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정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분노심을 불합리하게 표현하는데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증상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추방되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친 폴 틸리라고 하는 교수는 경계선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폴 틸리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란 어떤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또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경계선의 삶이므로 경계선상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늘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접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 섰습니다. 말 그대로 경계선입니다. 이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정체에서 계속 광야의 방황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경계선은 한 인간의 인생이나 한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가 아니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어떤 무언가의 기로에 선 갈림길에 있는 것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만 선택할 수 없지 나머지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간단한 결정의 문제도 있지만 인생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대한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대한 경계선상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선의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들은 우유부단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으며 정체감의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스스로 자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반역한 1세대들은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와 같은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 답을 줍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실패, 동일한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경계선상의 두 극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요, 운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 족장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뽑혔어요. 그런데 민수기 1장의 각 지파별 대표 명단과는 전혀 다른 명단입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13장의 명단은.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셨어요. 민수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정탐꾼들은 아마도 지파별로 스스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신명기 1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서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왠지 불안한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탐꾼들 보내서 먼저 자세한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갑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어떻게 승리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과 40년 후의 신명기 1장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가나안 정탐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40일을 탐지하고 그때가 포도 처음 익을 즈음이어서 성리와 무화과와 함께 포도 한 송이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메고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40일간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들이 돌아오자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겠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와, 거기 땅 정말 끝내줍디다. 이 과일 한번 보세요. 과연 정말로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온 백성들이 다 흥분할 만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릅니다. 좋긴 좋은데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마치 거인과도 같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그럼 마치 제가 한 17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 서장훈 선수 같은 사람들 옆에 서는 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싸우면 불 보듯 뻔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전파가 빠른 거 아시죠? 글쎄, 누구 집 누가 그랬대. 이런 게 빠르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메뚜기 같아? 요즘 아이들 말로 의하면 헐, 그러죠. 그러면 우리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온 회중이 듣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결정적인 말은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의 부안해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수적으로 열세 아닙니까? 10명 중에 2명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안해동에서 울고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같이 부안해동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광야로 다시 뺏해라. 너희가 탐지한 날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을 너희가 죄악을 치고 결국 너희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명하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신발을 팔기 위해 간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든 아프리카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신발이 많이 팔릴 것이라고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을 때 아직도 반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밖에 남아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대단히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나는 안 돼, 우리 민족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불가능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물론 그들이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작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팩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진리풀 가족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시선이 믿음입니다. 지금껏 나를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께 대한 시선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분의 인성이 자꾸 연약해지고 어쩌면 메뚜기 컴플렉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연약하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그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여호수아나 갈렙도 다수의 의견 가운데 소수의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다 안 된다, 택도 없다 하는데 아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모든 물고기가 다 내려가는데 전부 2마리의 물고기만 역행해서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2절에 여호수아 갈렙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동력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정탐하고자 하는 그 땅의 주인은 이미 너희들 자신이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향하면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덩치와 외모에 기가 죽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 물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게 되었을 때 빠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용모와 크기를 보고 주눅이 들었던 겁니다. 올해 3.1절이 10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 총칼에 맞섰죠. 재림교회에도 초대 한국연합회장이셨던 최태원 목사님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다가 1943년 6월 2일 종로 경찰서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일본이 원했던 것은 신사 참배와 교회 해산이었어요. 1943년 2월 4일 구속된 최태원 목사는 유치장에서 쓰는 휴지에다가 연필로 옥중 사연들을 깨알같이 써서 취조실로 가기 전에 몰래 떨어뜨려서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편지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남 오가 보아라. 나는 취조간의 고문이 점점 더 심해지니 얼마나 더 견디어 갈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나의 앞길을 주님께 위탁했다. 너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으라. 대일본 천황폐하가 높으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최태원 목사는 천황은 일본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다스립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취조가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단 말이냐고 재차 물었을 때 최태원 목사는 그렇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말을 하고는 도저히 살아남기를 바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교회 해산을 위해서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어요. 최태원 목사는 나는 한국연합회 최고 책임자로서 죽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취조관들은 화가 나서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구타하는가 하면 의자에 앉힌 다음에 얼굴을 뒤로 제치고는 주전자로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다가 들이붓기까지 했지요. 이에 견디지 못해 기절하면 찬물을 온몸에 붓고 깨어나면 또 유치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취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해산 문제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총책임자인 최태원 목사만 불러서 일주일간 심한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삶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가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해산의 도장을 찍는 일은 주를 반역하는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이를 거부했어요. 밖에 있는 가족들도 더 이상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예감했어요. 이안나 사모는 장남인 옥만에게 먹글씨로 참을 인자를 크게 쓰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승만과 넷째 딸 옥화와 함께 종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날도 심한 고문이 있었고 다시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가족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둘째 아들은 참을 인자를 쓴 그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그것을 보고 최태원 목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11번의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주부터는 고문이 더 심하여져서 몇 날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하여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종로경찰서 고문대 위에서 자기가 꼭 써야 될 성경절이라고 믿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가 종로서 고문대 위에서 이 말을 마음 가운데 깊이 되뇌이면서 날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주 앞에 결단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물러날 수 없다. 43년 6월 2일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는 때에 이날은 새벽부터 고문이 시작되었어요. 고등계 형사들도 이제 이만하면 항복할 줄 알았어요. 이날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는 고문으로 12번째 최태원 목사가 기절했어요. 찬물을 끼얹고 난리 법석을 부렸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합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55세의 안타까운 나이로 마침내 굳센 신앙의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시선은 하늘 보좌를 향했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할 때 그의 시선은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향했죠. 최태원 목사님은 끝까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믿음의 시각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상황에 압도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이미 그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던 겁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고정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과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눈이 없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 용이 이기죠. 당연히 용이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길 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길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지난 45년 전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서부터 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올라가서 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가, 이는 그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